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르바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네,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이제 읽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시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다시 평안, 그리고 죄, 부르짖음, 구원, 평안 이렇게 이제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순환하는 고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편에서는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가라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죠. 그때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들이 다시 회개할 때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즉 하나님 편에서 사사기를 보면 눈물 납니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여인이 호세아의 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품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서 그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알려주셨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왜 이러나 이스라엘 백성 보면 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사기는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합니다.
너무 애절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금세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 잔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잔이, 저의 마음이, 저의 영혼이, 저의 삶의 자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죠.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무너졌던 마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다시 소망과 희망을 찾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 귀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말합니까? 똑같이 괴롭고 아픈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겠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정말 참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 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런 일을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너희들이 받고 누리고 또 감당해 나가는 너의 삶의 모습이 이방 민족에게 증거되어서 나를 믿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 사사를 부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드보라와 바락 연합하는 사역을 했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묵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락은 드보라가 하지 못하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현장을 나아가기 전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고 혹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휘감을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연합하여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 그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두렵지만 말씀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죠. 그들은 칼 한 번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평안이 임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이 임했는데 그 평안이 40년 동안 임합니다. 놀라운 평안의 기간이죠.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숫자는 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머물었던 이 40년의 시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사기를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굳건하게 섰겠구나. 하나님의 능력 따라 섰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사사기 6장 1절을 딱 폈는데 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40년 동안 평안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은혜, 사랑은요 꼭 기억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요즘에 목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전도를 나가보면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뭐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룩한 통로니까 외면당하면 너무 감사하죠. 외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종종 믿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쉬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예수님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을 뿐이에요. 말씀만 읽지 않을 뿐이에요. 예배만 잠깐 쉬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로써, 생각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고백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요, 말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규례를 주시며 그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구약 다 외우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라고 줬다 하면 우리 모두 다 실격처리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우리 그 하란빛 뉴스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좀 충만해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라고 암송하고 있는데, 저도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처음 한 6절까지는 잘 외우는데 7절부터만 헷갈리기 시작해요. 목사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컨닝하면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외우라고 주셨다면 우리 모두 다 실격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라고 주신 거죠. 즉 교회를 떠나고 나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만약에 성령님이 밀착 카메라로 취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면요, 난리일 겁니다. 난리.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거룩한 날 주일에 나를 예배함으로 표현해봐라. 찬양함으로 표현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일주일을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시작해보지 않으련? 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모든 말씀을 다 행하라라는 게 아니죠.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행합니까?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간 말씀 묵상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한 2주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 묵상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잘 읽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안 들어와도 돼요. 말씀 묵상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학교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한 2, 3주로 짧게 인텐시브 과정으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으니 알려드려야겠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학교를 열었다고? 이럴 정도로 쉬울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항상 쉽습니다. 복음은 항상 쉬워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으신가요?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 학교에 열심히 등록하십시오. 회비를 받을까 말까? 회비 한 10만 원씩 받을까? 20만 원씩 받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헌신은 필요하니까. 그런데 계속 예수님은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이게 너무 한탄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한번 살아내보렴, 오늘 준 내 말씀대로 살아내보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미디안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나? 2절에서 6절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마디로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파종할 때, 파종은 뭐예요? 씨를 뿌릴 때잖아요. 근데 씨를 뿌릴 때 와서 그 논밭을 다 갈아 엎어버리고 그 파종하는 종자까지 뺏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다스리는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7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사를 먼저 세우시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죠. 그 진리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했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곳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 주시고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리고 이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사가 서기 전에 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촌철살인 같은 메시지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겠습니까? 즉, 내가 행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신실하지 않았냐, 왜 하나님이 선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되물으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져 버린 흑암에 사는 백성,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불만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얼마의 시간이 지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불평불만은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득을 당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세요,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는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볼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응답해 주시면 그래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쓰러져가는 가문, 그 가운데 힘없는 자녀인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속한 그 친인척들 마을에는요,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매일 가서 제사 드리고 그를 섬기는 일이 그 마을의 문화였던 거예요. 즉 기드온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다 그래도 기드온만큼은 불평불만을 해도 내가 말해주면 설득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상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얘한테 진리의 말을 몇 번이고 해주면 얘는 그래도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무시되고 없어진 지 40년 포함 7년까지 하면 4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증거를 보여주면 마음이 흔들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물질을 따라, 명예를 따라 마구잡이로 행동해도 누가 뭐라고 터치할 수 없는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자유롭지 않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 메시지 앞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왜요? 우리도 그 안에 거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물결이 오면 거기에 출렁거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에 대해 눈이 돌아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나의 마음도 가고 나의 뜻도 가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매 순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심을 하고 있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하심과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이라도 걸면 불평불만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되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연거푸 다가올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두세 번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그래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목사님의 하나님, 믿음의 선배님들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데 지금 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양털 빼고, 양털 뭉치 빼고 나머지는 다 적셔주시고 얘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의심이 되어서 이번에는 이 양털만 적셔주시고 나머지는 다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다시 의심이 들어 말할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나아가 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버려져야 마땅하고 멸망당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기다려주심 때문에 우리도 사사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찾아가셨듯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지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무슨 말씀 하시면 못 믿겠다 하고 외면하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랬던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도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시며 제자로 사도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기도원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힘들고 지쳐버린 시대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도 변화 가능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해도 괜찮고 원망해도 괜찮고 따져도 괜찮고 증거 보여달라고 외쳐도 괜찮은데 만약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우리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사사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십니다. 기드온처럼 연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도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